저를 따라해 보시죠. 인생 최고의 순간.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인생 최고의 순간.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이죠.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내신 아주 위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나와 같이 더럽고 추한 죄인을 가슴에 끌어안으시고 피를 토하고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시면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서 멸망과 사망을 향해서 치닫던 우리의 인생들이 생명과 소망과 그리고 영원한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인류 역사상 어떤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은 인류 역사상 어떤 순간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위대한 십자가 사건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조롱하고요, 핍박하고요, 부인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그것은 십자가에 담긴 참된 사랑의 의미를 저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십자가가 진정으로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십자가에 담긴 사랑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비하신 능력도 내가 덧입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실제로 나의 사건이 되려면 무엇보다 내 마음 속에, 내 가슴 속에 십자가가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깨닫고 그 십자가 능력과 사랑 안으로 들어갈 때 내 삶도 변화되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가 새로운 인생의 첫 챕터를 써내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떻게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의 사건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최고의 순간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우리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야 인생 최고의 순간이 열린다라는 사실. 20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여기에 보시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자식을 죽음으로 내모는 부모가 있겠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우연히 또는 우발적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정치적인 희생양 정도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십자가가 정치적인 이슈, 정치적인 희생양에만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사건이었을까요? 혹은 어떤 분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야 라고 하는 쪽으로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정답이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부분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십자가 사건을 가져오게끔 한 그런 계기가 되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십자가의 근본 원인은 예수님께서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의도성을 가지고 스스로 선택하시고 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의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을 담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실 일만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들을 뻔히 아시는 예수님이신데도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해요? 작정하시고 의도성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해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침뱉음과 능욕과 처참한 참혹한 그 십자가형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굳이 나가셨을까?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 십자가의 길 외에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 인생들을 살릴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죽지 않으시면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을 살릴 다른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자원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가신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5, 6절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요, 그분 자신의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나 때문에 그렇게 찔리셨고 상하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이 의지를 가지고 가신 이 길,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에 듬뿍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역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일들을 하는 중에, 하기 전 또는 하는 중에 항상 바르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상반절에 자신이 그렇게 헌신자로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사역하고 내가 헌신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선교하고 내가 구제하고.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후에는 자신이 누렸던, 그리고 누릴 수 있었던 그 수많은 것들을 가비지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채찍에 맞았고요, 미말에 처한 자처럼 정말 볼품없이 그렇게 찌그러지듯 쫓겨다녔고요,
그리고 옥에도 아시는 것처럼 여러 번을 갇혔지만 심지어 몇 개월, 아니 몇 년 동안을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순교의 피까지 흘렸어요. 왜 사도 바울은 그 넓은 길, 그 편안하고 안락한 길들을 다 내어버리고 가장 어쩌면 고통스럽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을까? 그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인생 최고의 순간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있었던 남침내교단, 그 중에서도 한인총회 가운데 첫날 저녁 집회 강사로 오신 분이 이 근처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서밋 처치, 거기에 J.D. 그리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숫자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긴 그렇지만 이 교회는 건강하고 선교적이기 때문에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00~300명 되는 교회였는데 십수년 만에 지금 모이는 주일 출석 수만 12,0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미국 교회에서, 그것도 남침내 교단에서 정말 그야말로 괄목할 만한 성장과 부흥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면서 이분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남침내 교단을 이끄는 총회장으로도 섬겼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번에 총회에 오셔가지고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이분의 메시지가 정말 파워풀하고요, 굉장히 선교적이고 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하더라고요. 메시지를 전하던 중에 이분이요, 남침내 교단에서 한인 교회들도 선교적으로 굉장히 컨트리뷰션을 크게 한다, 그러면서요 그 중에 IMB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한인 교회로 우리 글로벌 미션 처치를 워싱턴 지구촌 교회를 언급하셨어요. 그리고 24유닛을 파송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한인교회 중에 넘버1 교회로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 혹시 글로벌 미션 처치의 시니어 패스터가 여기 와 계시냐고.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교회를 대표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분이 하는 이야기, 박수. 제가 받아야 될 박수가 아니었는데 여러분이, 그리고 실제로 24유닛으로 파송된, 그리고 파송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물질로 원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의 박수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총회를 참석하면서 참 그만큼 아너러블하고 감사하고 참 귀한 순간이 있었을까? 단연 총회 가운데 제 인생의 가장 최고의 순간으로 뽑힐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 모든 감격과 감사, 정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가 24유닛을 파송했다라고 소개하면서 두 번째 많이 파송한 교회, 그러면서 다른 교회를 소개했는데 10유닛이었어요. 그러니까 1등과 소위 2등, 뭐 등수로 따지긴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큰 차이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소개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후원하고 열심을 낸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보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러한 사역지로, 선교지로 믿음의 발자취, 그 발걸음을 남긴 귀한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들을 안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존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촌교회 선교사님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십자가 은혜를 충만히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 선교사의 삶을 걸어갔던 그분들처럼 우리도 그 발자취를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곽대선 목사님이 우리 교회 11년 만에 다시 그 맥을 잇게 되잖아요. 9월 말에 25번째 유닛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혹 그동안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식어졌다면, 은혜와 감격이 메말아 버린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누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 최고의 순간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21절과 또 22, 23절까지 속절을 보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누리게 된 하늘의 그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먼저 21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요? 살리는 권세, 살리느니라, 살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요, 살리는 권세, 즉 우리 교회 표어와 같이 라이프 기빙, 생명을 주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살아나는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 육도 살아나고요, 꿈과 비전도 살아나게 되고요, 가정도 살아나고 개인의 삶과 우리 자녀들도 살아남을 그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22절에서 십자가의 예수님에게 무엇이 주어졌느냐? 심판의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사람이나 단체 또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내 인생의 최후 심판자가 되시고 판단자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23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공경을 받으실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도 보시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화와 존귀도 이때부터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능력을 믿음으로 인생 최고의 순간을 지금도 누리시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일평생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우리 최후의 심판자 되신 예수님께서 땅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 너를 참수할 자가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지불했어야 될 그 죄에 대한 대가, 그 값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인생, 그러한 신분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참수합니다. 죄책감을 주려고요. 너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잖아. 너 옛날에 이런 일을 했잖아. 계속 과거에 얽매이게 만들어. 그러나 결코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모든 사람은 찬양하고 감사하고 평강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야 이 세상에서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가지신 모든 소유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죽음과 사망의 두려움, 이거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무리 내가 큰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마지막 심판에서 면제받고 내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에 그 무엇을 가졌다고 해도요, 그게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뭘 가져도 내가 결코 만족할 수 없고 결코 행복할 수 없고 참된 영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상대학교 축산학과 주선태 교수님이라는 분, 이분이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분의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주 교수님은 소위 칠성님을 모시고 점쟁이를 찾아다니며 미신을 믿던 가정에서 그렇게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랬고 또 자라고 성장한 분입니다. 효자를 자처했던 이분이요, 늘 어머니의 유언을 마음에 새겼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이 어머니가 3가지 유언을 이렇게 남겼대요. 첫 번째, 정치하지 마라. 두 번째,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개고기 먹지 마라. 네. 세 번째, 이것도 또 충격이에요. 예수 믿지 마라. 이런 유언을 남기더라고요. 그러던 이분이요, 이 주 교수님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이 미국 코네티컷 주가 있잖아요, 거기 주립대에 개건 교수로 오게 됩니다. 처음 6개월 동안은 막 연구도 열심히 하고 여행도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골프도 치면서 열심히 살아갔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의 딸이 이름이 소영인데 주일만 되면 너무 심심해하는 거예요. 이게 걱정인 거예요. 어느 날 그러다가 이웃집에 있던 한 집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 아이 좀 데려가도 되겠냐고, 교회에. 그러니까 이분이 속으로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 걱정거리도 좀 해결되고 자기는 신나게 푸른 초장에서 골프를 치고. 여러분, 그러다가 성탄절을 앞둔 어느 날 이 소영이가, 딸 소영이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소문이 났대요. 얘 아빠는 도대체 누구야? 얘 아빠 없는 자식, 뭐 이런 소문이 난 거죠.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한번 나아가 준 겁니다. 내가 얘 아빠야, 이거 보여주려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처음으로 나간 예배 가운데 설교 말씀을 듣는데 이게 꽂힌 거예요. 그때부터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믿으면 안 되는데, 이거 어머니 유언했는데. 그렇게 교회에 다니면서 근데 자기가 아무리 저항을 해도 믿음이 생기더래요. 계속 경계를 했는데 믿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다가 이 인생의 최고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믿음의 상태에서 어머니 제삿날을 맞이한 거예요. 이분이 어머니와의 약속을 어기고 교회에 나온 죄책감에 지금 시들시들한데, 괴로운데 할 수 없이 제사상을 일단 차려놓고 기도를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처음으로 제가 소리내어 기도를 드립니다. 왜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지 다 아시죠? 지금부터 저희 엄마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질투하실 그런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엄마하고 지낸 시간을 추억하기엔 저의 방법일 뿐입니다. 이렇게 일단 하소연을 해놓고 기도를 드린 후에 이 딸 소영이하고 어머니 영정에 절을 하고 딸 소영이가 2층으로 올라갑니다. 어머니의 사진을 보면서 독대를 했대요. 그리고 자신의 영혼의 고백을 이 어머니에게 눈물로 쏟아놨다고 합니다. 엄마, 이때까지 나 엄마 말 잘 듣는 엄마의 멋진 아들이었지? 나 창피하면서도 엄마 말 잘 들으려고 무당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경동시장 가서 사온 자라 방생한다고 대청댐까지 따라다니고 엄마가 좋아하니까 강물 속으로 들어가는 자라 향해서 두 손 모으고 절도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 말 좀 들어. 엄마는 내가 엄마보다 더 현명하게 살라고 그렇게 힘들여 나 가르쳐 박사 교수 만들었잖아. 이제 엄마보다 더 똑똑한 아들 말 좀 들어줘. 미안하지만 엄마가 틀렸어. 알고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엄마의 잘난 아들이 그 하나님께 선택받았어. 나 엄마가 싫어한 예수쟁이가 되었어. 엄마가 그랬지. 세상에는 인력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고. 엄마가 믿었던 그 미신 버리고 우리 가족 함께 교회 가면 안 될까? 엄마, 같이 가자. 하나님께로 가자. 주선태 교수님은 바로 이때를 자기 인생 최고의 순간으로 꼽습니다. 주 교수님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이렇게 섬기던 중에 2013년 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돼요. 자신이 누린 그때 경험한 이 인생 최고의 순간, 이 최고의 축복을 자기만 가질 수 없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이 길을 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교수님과 그 가족이 누리고 경험하게 된 그 인생 최고의 순간, 최고의 축복을 여러분도 지금 믿음으로 받고 누려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든지 혹은 어떠한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나오셨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 어떠한 누추한 위치에 처해 있든 예수님은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덮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본문 24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생 최고의 순간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그 누림이 앞으로 일평생 계속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